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 주신 모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강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온갖 만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예배자들과 이 예배 초소 가운데 충만하게 머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반년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반년도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경배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궁창에 매다시고 운전하시어 시제를 따라서 과일을 맺게 하시고 곡식을 있게 하셔서 우리의 양식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주의 법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 권세를 동원하며 교묘히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 처녀 중 5은 잔치에 참여하고 5은 버림받는다고. 더욱 두려운 것은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지혜와 청명을, 성령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하사 날로 세속화되어가고 혼탁해가는 교회를 정화시키며 나태해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기지 못할 시험들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그 오른손을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첫 시간이 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그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떼놓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이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전체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금요일마다 강의해 오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에 대한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금요 기도회 중에 사도행전 17장 부분을 다룬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꼭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수도가 되는 항구 도시고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먼저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마게도냐 지방을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3주 동안만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 헬라인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기부인들이, 귀족들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회심하고 교회로 함께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라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 지역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3주입니다. 3주. 그럼 3주라는 시간은 그 지역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먼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내가 실패했나 보다. 내가 여기에서는 이 큰 열매를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나 보다. 잠깐 내가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계속 그렇게 세워서 그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가 염려가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 있기에 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그곳에 파견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 이후에 디모데가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 외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인정한다. 너희들은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달맞이 지역과 해운대 지역과 부산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비록 단기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12편에서 13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전체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이든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시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되어진 임박한 종말론을 듣고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었던 일부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훈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어색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일부 성도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선포되어지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든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훈계할 때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영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 신앙이 좋아서 금식을 40일을 하시고 새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내 평생 새벽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교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저는 그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한 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서로 불편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불편한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화목한 교회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실제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을 이야기를 해줘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본문 내용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제가 헬라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게으른 자는 아탁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함께 걸어가는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육체가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뒤처져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이 예배라는 이 대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때로는 강하게 훈계하면서 그들을 다시 대열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 생명의 대열 안에 들어와야지 살잖아요. 근데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교회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타이르고 훈계하여서 그들을 세워라.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약한 자죠. 마음이 약한 자라는 이 단어는 용기가 없는, 심약한, 마음이 약한. 근데 본문에서는 마음이 약해서 외적인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약하고 성격상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강하게 혼내지 않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강하게 푸시를 하면 더 튕겨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맞춤형으로 마음이 약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심력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는 정신과 영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직 어린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성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조금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주님 곁에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농사를 지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가 있잖아요. 자라나는 시간이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육체가 자라나는 그런 속도나 그리고 크는 그런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라.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아직 공사 중인가 보다. 아직 하나님이 이 성도를 만져주고 계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야. 나를 만져주실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항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감정이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도 항상 기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추스릴 수 있으세요? 이제 기뻐해야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야지, 더 이상 나는 낙심하지 않아야지, 나는 오늘부터 화이팅,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대로 이루어졌을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아니고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을 얘기를 할 때 카라, 이 카라라는 그 뜻이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밑에 다른 색 글자로 써준 단어가 있죠.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내면에서 멈추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우리 기뻐하면요,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0일 가장 많으실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저는 은혜를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Grace is my energy. 나의 능력이다. 은혜가 나의 힘이다. 은혜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너희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지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당이 떨어지네 그러면서 사탕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당 지수가 너무 떨어지면 뭐 어지럽고 빈혈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지수가 떨어지면 말씀을 찾으십니까? 은혜 지수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당장 바꿀 수 없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이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단어가 테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 위의 단어예요. 프로스코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시지만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납죽 엎드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업장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에게 상의하고 가족들에게 상의하고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납죽 엎드린다는 거예요. 정답을 가져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려면, 상담을 받으려면 답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뜻을 묻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을 왜 물으십니까?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해하는 쪽으로 여러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디 가시게 하겠죠. 조금 돌아가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결국에는 가장 최선의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무슨 소유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 이 감사가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감사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건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좀 일이 더뎌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감사.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라는 단어 밑에 제가 은혜라는 단어도 넣어드렸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와 또 연결돼요.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조금 여러분의 삶을 떠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은혜 지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 보시면 감사할 일들이 많으세요? 기뻐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나를 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나도 나를 봐도 왜 이렇게 안 변해? 아, 이 못된 성깔 가지고 운전대만 잡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난폭 운전자가 되어진 저 자신을 보면서도 답답해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고 부끄러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강단 위에 서기에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강단 위에서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 있는 거지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하반기에 더 많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다. 부모된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저희 딸이 금요일날 시험 끝났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시험 기간에 같이 수험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시험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자신이 보고 싶었던 만화책을 펴서 읽을 때 그 행복한 표정을 보는 아빠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을까요? 아유, 시험 끝났다고 만화책 보는 저 한심한, 이렇게 볼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기뻐할 때, 자녀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은 결국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결론이 주님 뜻대로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반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성도들이 기뻐해요. 온 성도들이 감사해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나 감사가 넘쳐나 예배할 때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이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를 주님 뜻대로 가장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소유가 부족하고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 이름 기쁨처럼 그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어 이 달맞이 지역과 해운대 지역과 부산 지역에 소문이 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시는 우리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혜, 김한나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그 수고가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목도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상 목사님, 또 우리 정산유 목사님, 또 우리 김경리 집사님, 박수웅 안수 집사님, 우리 현욱이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현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천국 같은 가정, 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로 하반기를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에 허락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정확하게 119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119일이라는 그 날 동안 날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올려져서 추수감사주일 날은 정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예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는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제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파송 찬양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바뀝니다. 금요 성경 공부 이번 주까지 진행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26일까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주일 헌금 봉투 비치해 드린 이유가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연말 정산에 주일 헌금까지 포함시키고자 하신 분들은 이름을 써서 주일 헌금 봉투를 내시면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주 동안 매주마다 40부가 프린트가 되어서 주보와 함께 나갔는데요. 작년에는 14분이 시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성장했습니다. 17분이 완주를 하셨습니다. 완주를 하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신 분들 17분이 명단이 명예의 정당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분 중에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 본이 되신 우리 정윤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밥이죠. 우리 목사님이 찹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 정윤도 장로님, 매일 말씀 묵상 상반기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2년 7월 3일 맥주감사주일 해운대 소정교회 축하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칠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세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것이 우리 하반기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치겠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린 주께 묶여있기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질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 또한 주님의 뜻대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 되어진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